자, 시편 91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0편 모세의 시고 91편도 다윗이 시로 알려져 있지만 유대 전승에는 91편도 모세가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모세의 시편 특히 91편을 너무 많이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또 이보다 더 많은 여러 구절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편찬한 거니까 그 시를 너무 묵상하고 이후로 읊조리며 아마 고난 중에 아마 다윗이 그 젊은 날에 거의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0살까지 13년 가까이 그 처절한 광야의 삶의 도망자 때마다 아마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모세의 이 시를 읊조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것을 편찬을 해서 다윗의 시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 모세가 쓴 시라고 봅니다. 90편은 시간의 축복이라면 이 91편은 공간의 축복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곳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시간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라 하지 말라 또 있어야 되고 또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뜻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0편은 어제 했던 90편은 시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 날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크게 잡아야 일용할 양식이에요. 작게 보면 그 순간이면 돼요. 그 순간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볼 때 무거워져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편 91편은 두려움과 재앙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곳에 있으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염병에 걸리고 또 그 나머지는 전쟁의 위기를 당하고 또 나머지는 다 뺏기고 강도질 당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장소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가는 삶의 모습이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서 재앙을 대비해 주시고 또 그 재앙을 앞서 미리 예배해 주시는 물론 재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한 자가 삶의 현장은 이 공간의 축복이거든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라 있어라 하고 구별해 두시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가 되는 거죠. 재난이 왔을 때 특히 이제 전염병을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우리에 닥쳤을 때 지켜야 되지만 사실 전염병이 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면 그게 예비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길이 평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전염병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안녕, 평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듣고 모든 재난 환경 속에 만나지는 위기, 두려움 이걸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재난을 경험하든 결국 끝은 죽음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고 있는 거라면 그게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그 무슬림 지역의 극단적 종교인 분자들,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에 도전을 받을 때 그것은 그때 질병보다는
전염병보다는 그 죽음의 위험이 훨씬 더 크겠죠. 실제로 그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염병, 코비드보다 훨씬 더 두려운 전염병의 시간대라면 우리는 그 죽음이란 두려움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다 포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두려움, 항상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시절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때 이제 그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저번에 세월호 사건이나 또는 이런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뭐 10,000명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한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생명 다 귀하지만 10,000명이 죽었다는 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로 1,000명이 죽었다 그래도 굉장한 사건 아닌가요? 근데 24,000명이 죽었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200만 명이 지금 나왔어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한다고 동서남북으로 다. 근데 사회적 거리가 불가능. 200만 명이면 사회적 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사회적 거리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지역마다 산 아래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한 장소에 오와 열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있지만 다 뭉쳐 있는 곳 아니에요. 200만 명이 뭉쳐 있는 곳이라면 전염병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이동하고 머무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위생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안전한 집이라든지 뭐 공기청정기가 있다든지 뭐 화장실 문제가 좀 좋았겠어요. 수돗물이 펑펑 잘 나와서 잘 씻을 수 있었겠어요. 위생적으로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아마 광야에서 보냈을 거예요. 이번에 새만금에 있었던 그 세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거기 뭐 대회 부실 운영이라고 막 난리치고 막 조기 전용됐잖아요. 뭐 샤워장이 뭐 이렇다, 뭐 화장실이 뭐 좀 안 했다, 뭐 음식에 좀 뭐 곰팡이 나왔다, 해충 뭐 방역 문제가 안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폭염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안 됐다. 의료시설은 잘 됐느냐? 아마 잘 안 됐다. 막 그렇죠. 몇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곳이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 잘.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부실 운영이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또 이제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철수해 버렸어요. 다 흩어지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또 크게 한번 알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잡음도 많았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예산이 약 1171억 원이에요. 1000억이 넘게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사탕발리 맺겠냐고요. 나름대로 시설한 거 아니에요. 물은 나왔겠죠. 물도 안 나와서 해놨겠어요. 근데 이제 그 수가 갑자기 몰려드니까 감당이 안 되고 날씨가 폭염이 오고 하니까 좀 딸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새만금 그쪽이 원래 그 너무 무덥대요. 그래서 장소 선택이 좀 그랬다. 뭐 이런 게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1000억이 넘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없는 떼양볕에서 그냥 견디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난리가 나는데 이 당시 200만 명이에요. 만 얼마, 뭐 2만 얼마, 많아봐야 한 3, 4만 모였으려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모여도 몇만 명 모이니까 난리가 나는데 200만 명이 이 수도시설, 하수시설 없는 데서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럴 때 취약한 환경 속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정결의식법이 있죠. 정결의식법은 철저히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영적인 의미고 그 하나님이 부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법인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위생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분명한 위생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특히 뭐 아무 데서나 대소변도 못 보게 했어요. 신명기 23장 12절 이하를 보면 넌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라. 진영 안에다는 화장실 두지 못하게 싸라 그러면 막 싸는 거야 아무 데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다 똥 싸지 말라 그런 것처럼 밖에다가 싸라. 그 말은 걸어 나가야 돼요. 뭐 급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나가야 돼. 나가서 밖에서 싸고 작은 삽 가지고 와야 됩니다.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배설물을 갖다가 싼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덮는 게 아니고 안 보고 몸을 그쪽으로 돌리지 말래. 등 뒤로 해갖고 이렇게 덮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의미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개개인으로도 부정하지 않도록 그 부정이란 의미 속에 영적인 오염을 말하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오염도 말해. 대부분 그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감염됐을 때 그 사람 등에서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염되지 않도록 덮어야. 그러니까 자기 똥도 등을 돌려서 덮을 정도면 남이 와서 덮어주면 안 되죠. 그와 같이 부정해진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직면해서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등을 돌려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위생적으로는 그렇게 보호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중에 정결해야 되고 개개인으로 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결입니다. 똥이 아침부터 똥 얘기해서 그런데 똥을 보면 거룩, 이제 불결. 똥을 안 보면 비록 내가 안 보고 덮으면 거룩. 그런 게 아니에요. 똥에게 성분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거룩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의로 여기서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거룩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비록 똥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룩을 받으면 그 거룩함 때문에 대적을 이겨요. 대적. 이스라엘 칠리는 적군과 싸우기 앞서서 이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서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똥 싸는 걸로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것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3장 똥 얘기입니다. 12, 13, 14절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며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함이라. 그 진영 중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거룩함은 뭐예요? 말씀대로 똥 하나 써는 것도 지키라 이거예요. 그 지키라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 진영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킴으로 진영을 위해서 똥을 밖에다 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떠나지 아니하니까 대적이 칠 수 있겠어요? 대적을 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똥 싸는 거 하나 가지고 대적을 이기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못 이기겠어요? 뭘 앞으로.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광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신적인 위생,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감염을 보호하고 또 지켜지는 위생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삶이 깨끗해요. 근데 일단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지저분해지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은 지저분합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막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집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면 치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님께 치료를 받으면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당연히 자기 자리를 정리해서 가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한 번도 좀 몸 단장 깨끗하게 하고 잘 씻고 그 다음에 귀신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방 청소하고 그러진 않아요. 귀신은 절대 뭐 하지마 그래 하지 말라. 그 내면이 마음이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귀신이 들리면 더 어지럽힙니다. 남이 해놓은 것도 망가뜨려요. 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정리가 되죠. 움직이기 시작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게 위선과 관련되어 있어요. 위선.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율법을 믿잖아요. 계명을 지금도 지켜요. 율법을. 뉴욕의 슬램가의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서 살면요 바퀴벌레가 없어져요. 약을 잘 쪄서가 아니라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요 남질 않아요. 남아야 잠깐 하루 냉장고에 살짝 넣을 정도로 그 다음날에 거의 안 남겨요. 싹 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유 있게 했을 때는 다 보내버려요. 나 절대 안 남겨요. 어쩔 수 없이 먹다가 남으면 이따가 먹는 정도지 하루 이상을 두지 않아요. 지금도 일법적으로.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하수구에 있든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슬랭가의 흑인들, 어렵게 사는 분들은 막 빵 부스러기 먹으면서 TV 보고 특히 카펫을 입고 막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스러기 마르니까 벌레가 너무 막 방역을 해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쓰레기도 없고 정리하니까 자동적으로 바퀴벌레가 없어요. 미국 같은데. 미국 바퀴벌레 보셨나요? 뭐 이따만해 이렇게. 우리나라가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소름 돋아요. 팔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게 약간 밤색이에요. 그래서 날개 피고 날아다녀요. 근데 눈 마주쳐봐요. 탁 치면 턱 터지고 죽어야 되는데 가끔씩 하나 터지면 폭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터져 있는 상태에서 터미네이터처럼 기어와 막 이렇게. 진짜 소름 돋아. 꿈에 나타날까봐 걱정해. 막 기도하다가 팔락 그러면 깜짝 놀래요. 기도하면서 놀란 적은 없는데 바퀴벌레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필리핀에 있을 때 이따만해 진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그런 바퀴벌레가 죽여도 나타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이기도 하지만 삶의 위생적인 의미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도 없어요. 자, 특별히 병이 돋기 시작하면 이런 위생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져 가겠죠. 특별히 율법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생리적 현상들, 부정한 이유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의 어떤 정액이라든지 또는 대변, 여자들의 월경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갖다가 격리하고 보호하고 또 처리를 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해서 네 형제가 이러거든,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웃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자에게 혐의가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질 수 없어요. 목자와 양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런 분비물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의식상 부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공동체의 성별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생을 지키는 행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의를 이루는 거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환경적으로는 이웃에게, 내가 사는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 위생을 책임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빼고도 이 위생법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쭉 위생법을 보면 이게 진짜 위생법의 철저한 위생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룩을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것이 전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공간을 구별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을 유지하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한 모습, 위생적인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 관계 속의 종교법으로, 이렇게 의식법으로 정해 두셨는가? 왜 그럴까? 구체적인 예를 실제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전염병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막 퍼지고 감염되고, 또 200만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누군가는 계속 전염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집단적으로 있으니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 유대인들에게는 환경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만 동시에 자기들 삶 속에서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럴 때 제사 행위는 사실 제사장이 하지만, 그럼 제사장들만 정결법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릴 제물, 그 소를, 자기가 키운 소를 자기가 데리고 와야 돼요. 제일 좋은 소를. 그리고 자기가 안수해야 되고, 자기 잡아야 돼요. 제사장 주관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면 다 같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인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매일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교지에 신앙의 도전이 올 때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죽음이란 그림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 40년 광야 삶에 물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늘 두려움의 그림, 전쟁 중인 백성들처럼,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백성들은 막 폭탄 터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전쟁을 통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전쟁이 아닌 유다 백성들 40년 동안의 제일 큰 두려움, 날마다 오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자극이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정을 해보면 40년 광야 삶 속에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200만 명이 나와서 바로 일주일 만에 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 비슷한 수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광야에 있어도 다 죽었대요. 그 말은 끊임없이 죽으면서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200만 명 중에. 그 나머지 200만 명이 채워져서 간 거. 제 2세대가 들어갔는데, 그런 계산해 보면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들어갈 수 있는 200만 명이 40년 동안에 죽었다. 이건 굉장히 큰 재난이나 큰 사건이 아니고서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늙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병으로 죽었을까? 방법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막 죽어야 돼요. 그것은 전염병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빨리 데리고 가시고 교체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아니 내 은혜야 그러면서 그냥 애들 자라라 그랬더니 막 애들 막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10살짜리가 되고, 그 다음날 눈 떴더니 막 청년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200만 명을 데려가시는 모습은 너무 빨라야 돼요. 빨리, 인간적 계산으로도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볼 사건 때 모압 여자와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셨죠. 직접적으로 연병으로 치셨는데, 그때도 그래요. 한두 사람 치고 뭐 땅이 삼키고 그런 재단으로는 몇만 명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탁 치실 때도, 그때 이제 2만 4천 명을 치시는데, 그때도 모세 명령을 따라서 비느하스가 창 들고 가서 시몬 지파의 족자장이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하지 말라고 전염병 도는데, 그 모압 여자 데리고 자기 막사에 대놓고 음행하라고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죽였잖아요. 즉 죽이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돼서 그 전병이 멈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죽은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큰 사건이 됐지만 매년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는 방법은 끊임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게 재난성인 이런 그 전염병이나 대적의 싸움 속에 죽는 그런 사건 빼고는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체류되려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질병, 특히 전염병이 돌아서 계속 죽는 게 일상이에요. 40년은 밥 먹으면서 죽어가는 거, 밥 먹을수록 죽는 거. 오늘 어제도 그랬죠. 우리 정해진 날수 있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거기서 놓고 보면 어제 밥 3끼 먹었죠. 3끼 먹으면 더 죽은 거예요,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시한부 선고만 받은 사람 1년 남았습니다. 그 사람만 1년 남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너무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위생법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관계 속에 거룩한 제사법,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격과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 예배 때문에 공간의 축복을 얻어서 공간이 위생적으로 유지가 되고, 옆집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질병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위생법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서 전염병으로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는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죽음의 문제. 우리 코비드 시대에도 처음에 난리 나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막 집단적으로 막 격리하기 시작하니까 막 진짜로 많이 사람이 죽을 것처럼, 또 죽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염병이 돌아서 죽을 때 이보다 훨씬 더
큰 질병으로 죽은 것처럼 고통 속에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약이 있거나 수술이 있거나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배경 속에서 아마 이 위생법이 없었으면 뭐 몇 년 안 가서 싹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구별된 그 백성들을 데려가고, 특히 신기하게도 아이들 자라는 세대들은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위생법 때문에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염병을 중심으로 모든 오늘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두려움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그 전쟁과 대적의 두려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더 의인화해서 더 이런 상황들을 형상화해서 표현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인 표현은 전염병의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보면은요, 전염병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91편에. 그러니까 그게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전쟁, 뭐 대적 이렇게 포함해서 나를 죽음에 대한 느낌으로 계속 압박해오는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상황, 모든 재난도 포함하지만 주된 핵심은 이제 전염병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가 날아가다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벗어나려고 버티스러 막 올무에 더 깊이 잡히게 되죠. 전염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걸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나 저기 걸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의하고 노력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 꼭 올무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것, 그게 전염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냥 죽는 거,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모세의 기도 5절, 6절, 7절, 하나님이 한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시작. 날에 든 사 어두운 데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라. 1000명이 10,000명이 쑥 쓰러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질 않죠. 잡히거나 다 같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뭐. 근데 전염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한쪽이 1000명이 확 사라지고 죽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도 엄청난 흑사병 걸려서 막 엄청나게 죽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전염병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공포, 두려운, 화살 맞을 것처럼 막 전쟁이고 화살이 날라올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 이게 다 전염병의 위기, 죽음을 우리 안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막 대적의 화살을 막 빗발치듯 쏘는데 어떻게 하지, 막 난 방패 갖고는 어렵잖아요. 막 그런 위기들. 자, 그런 위기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이 1000명이 죽어 있고 10,000명이 죽어 있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똥 싸는 것도 공간을 구별하라고 구별하는 그 행위가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생을 지키니까 안전해지고, 더 나아가 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부정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중이 있게 함으로 또 하나님이 대적을 치시는, 또 지켜주심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수동적으로만 지켜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위생적인 의미가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2023년 올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또 보니까요. 현재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전체적으로 계수하면 약 3억 6천만 명이에요. 3억 6천만 명이고, 수로 따지면 7명 중에 1명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 돼요. 기독교가 지금도 박해당하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잖아 아직. 근데 7명 중에 1명은 신앙을 선택할 때 박해를 받는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억 6천 중에서 3억 1,200만 명 가까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런 수준의 박해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부분이 마음에 왕따 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생명 위협을 당하는, 체벌을 당하거나 실제적으로 매를 맞거나 또는 살해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93년도 그때 그 40개 나라에 있는데 지금 2023년도는 76개 나라로 2배 이상 증가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는 이런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기독교 박해 국가의 1위는 항상 북한이에요. 북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8인가로 떨어졌고. 근데 북한은 뭐 말할 수 없는 지속적인 박해를 해온 나라로 알려져 있고, 뭐 기본적인 인권도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핍박은 더 컸겠죠.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직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와 있겠지만. 근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나라는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나이지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이잖아요. 거기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 70%까지 기독교인.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절반 정도고, 그 절반이 남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절반이 무슬림인데 북쪽에 살아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그 보코하람이라고 테러 집단이 있어요. IS와 똑같아요. 그 테러 집단이, 극단적 테러 집단이 총기를 사용하고 그런 그 테러를 하는 무슬림 분자들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을 기독교인들이 계속 경험을 하는데, 남쪽은 그래도 좀 안정돼 있지만 북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매일 죽어요. 매일. 그 사람들도 안 떠나. 내려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버티고 살아. 자기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록을 보니까요, 북부 나이지리아에 종교 테러가 일어날 때, 행사 때마다 막 교회를 부수려고 그렇게 했는데 5만 명 이상의 그 살해를 당했대. 5만 명. 지금 현재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리아도 그렇대. 시리아도 신성모독법, 테러, 군중 폭력 이런 걸로 약 5천 명이 사망했다. 공식적인 숫자니까 뭐 우리나라 이렇게 뭐 방역법, 뭐 벌금 100만 원 뭐 때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죽겠다 사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 7명 중에 1명은 이런 박해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테러를 당해서 죽는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테러와 박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 그런 찬양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가장 강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협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왜? 우리에게 피난처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죠. 주님을 피난처 삼으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리고 천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거.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서 야, 성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안 다쳐. 천사가 널 지켜줄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구절을 여기서 땄어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을 따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전염병 얘기예요. 앞뒤 구절을 보면 전염병이 죽으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되게 낭떠러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큰일 났네, 난 죽었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내용 가지고 전염병 이야기인데 마귀는 이걸로 뭘로 인용하냐면,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쟁 치를 때, 우리도 그래요. 영적 전쟁 치를 때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웃겨. 코미디 같아요. 아니, 말씀도 모르면서 이걸 지금 전염병 얘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막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 지켜줄 거야. 대단한 믿음 같잖아. 뛰어내리면 탁 천사가 발을 잡아서 지켜줄 거야. 근데 이 말을 이 시편 91편 쭉 읽어보면 전염병과 같은 위기 속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지, 뛰어내리면 이렇게 받아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당할 때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우신 게 아니고, 참 쟤도 웃기네. 그 말의 근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말을 꽤 맞춰가지고, 희노님은 그 양반이 구세주라고, 이만희가 뭐 이렇게 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웃기는 거잖아요. 사탄의 논리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참 웃기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막, 야, 네가 소리치고 난리치고 뭐 객기 부리면 너를 보여줄 거야, 외쳐, 이 말씀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재난, 재앙, 특히 전염병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너를 보호해줄 거야.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낙득 공감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인생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왜 나한테, 그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라고 하는 것을 가고, 머물러라는 것은 머물러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룩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위생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길을 막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길을 막 뚫어 주셔서 우리를 지나가게 할 때 싹 그 길을 벗어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제껏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 다 뺏어가 버려요.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또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렵다. 그럴 때 어제 우리 일용할 양식의 기도, 오늘 하루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시편 90편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또 91편 모든 전염병 앞에, 재난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보여줘요. 오늘 하루도 구별된 시간 앞에 서 있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구별된 장소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그것이 엄청난 하늘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또 오늘 전염병 같이 막 재난, 고난 막 이렇게 올 때 한번 큰 소리 한번 치세요. 야, 나는 똥 싸는 것으로도 이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승리! 화장실 갈 때 승리하러 가는 거죠. 그것만으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이제 카도심, 지극히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곳에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그늘, 이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우리를 덮으신대요. 그 날개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신대.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4절, 그가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방패로 우리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덮어준다. 가끔씩 보면 금요일 날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깃털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요.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때 이런 깃털들이 많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천사의 날개라고 하는데 천사의 날개는 아니고요. 그럼 천사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천사들은 그 통닭처럼 돼서 맨날 나타나는데 천사의 날개가 다 통닭처럼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는 아니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덮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화장실 갈 때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통닭 먹을 때 나를 지켜준다. 먹어도 닭날개, 남들은 닭다리 먹을 때 닭다란 사람들은 닭다리 먹고, 닭날개 먹을 사람은 보호를 생각할 때는 닭날개를 먹으세요. 그것처럼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 아래 하나님이 그 임재 날개에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집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집이 있는 사람, 거기에 몰려들죠. 휴식처로 삼죠.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임재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개로 주의 종들을 덮어주시고, 그 순간 두려울 때, 쉼이 필요할 때 주님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오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날개 깃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